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캠프장으로 인도하셨고 그 캠프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려서부터 경험해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늘 그런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도 손에서 놓고 늘 온종일 주님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를 못했죠. 참 몸이 희한한 것 같아요. 그 시간 되니까 또 도리어 일어나지기도 하고 또 하루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막 공사하고 막 그러니까 참 갑자기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라이프 스타일이 단순해야 된다고. 막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별로 좋은 삶이 아니라고, 영적인 삶은. 늘 삶이 단순하고 그 속에서 늘 주님을 의뢰하고 또 복잡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것. 복잡한 게 아니라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공사하면서 저도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주님에게 집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삶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참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 혼자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여전히 아직 몸에 배지 않은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삶들이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 부끄러운 삶이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죄된 모습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또 죄인이라서 당연해 라고 말하는 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죄인이기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함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왕 우시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를 대신해서 우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우리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묵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캠프에 가서 이 비전을 반드시 발견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반드시 이들이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라는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이게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주의 종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기당했다고 모든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모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소리에 민감해서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좋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을 만나지 않는 것이요.
요즘 많이 나오는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만약 보이스피싱이 정말 위험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걸 당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더 우리가 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 내 주위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참 우리 이번에 공사할 때도 참 좋은 주위에 좋은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시아 옆에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형통했느냐? 우리가 아까 역대하 2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한 그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기게 하고 또한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는데 전쟁에 나가가 이길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전에 조공을 받지 않던 것을 다시 한번 조공을 바쳐서 우시아가 얼마나 강성했냐면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북이슬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망대를 세워 더욱더 견고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때 아버지 요아스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것, 그 나라가 그만큼 강성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2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우시아 왕이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남유다가 굉장히 강성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시아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일까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땅이 솔로몬 때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강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지 못했지만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를 말할 때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고 군대가 30만 7천 명이고 그러니까 뭐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전쟁에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끝나고 이 우시아가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산당을 허물었더라 라고 말하면 정말 우시아는 귀한 왕이죠. 우리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와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우리 성경에는 그가 강성하여 짐에라고 말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무엇해졌다고 말합니까?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이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고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우시아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니까? 강성하여지니까. 그가 힘이 강해지니까 강성해져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악을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그 악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참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이건 악한 죄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야 될 왕이 해야 될 역할과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분리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에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더 많은 걸 하겠다고 말하는 건데 왜 이게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교만이냐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게 왜 그냥 당연히 잘못됐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런 범죄를 능히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에요. 바로 무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 향단을 분향한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앞에서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그 죄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들이 가장 큰 죄악은 어떤 거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희생도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부부도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시아가 범죄한 거는요,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자신이 향단을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거어놓은 것이거든요. 그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욕도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욕도. 욕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불행한 게 오는 거예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조상인 솔로몬이 기록했던 그 말씀을 가까이만 했어도 그는 뭐 하지 않았을까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욕이 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제사장 아사랴가 신실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우시아에게 말합니다. 이 분향을 하기 위해서는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요. 교만하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래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향을 드리려고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참, 여러분 다 잘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왕이지만 왕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궁을 관리하고 그는 평생에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혼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은 남들보다 뛰어나는 걸 잘난 척하는 걸 교만이라고 생각. 그건 인간의 눈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뭐 한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이기면서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간 거죠. 자신이 누려야 될 만큼만 누리면 되는데 굳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게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잠언 18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우시아가 전쟁에 이기면서 계속해 부를 축적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게 견고한 성이 되어서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친실한 제사장이 권면을 하는데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죠. 그 전에 연약할 때는 스가랴가 말할 때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힘이 강해지고 그가 들었던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을,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그는 무엇이 생깁니까? 나병이 생겼고 그 나병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교만함이 그를 어디로요? 나병 환자가 되게 하고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혼자 살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교만함, 이것들이 오늘 아침에 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겸손케 하심을,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시아가 아주 단순했죠. 우시아가 무엇만 했으면 됐을까요? 제사장과 용맹한 사람 80명이, 신실한 제사장 80명이 왕이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이 할 바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는,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나 목회자나 사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도 그래요. 우리는 목사님이나 신약이신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끝난 거 아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다 똑같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게 아니라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 한 거예요? 맡겨놓은 거죠. 그것을 우리의 목회자에게 맡겨준 게 있단 말이에요. 평신도들이 또한 다 똑같으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본인들이 다 하겠다고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목사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열방을 모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뭐 한 거예요? 맡겨놓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에게도 더욱더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목사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마음껏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이요, 성도들에게도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신실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신실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서도요, 신실한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안에도 신실한 성도들. 우리가 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시아가 왕이 잘못했을 때 얼마든지 나아가서 신실하게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 늘 주의 종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 또한 성도들에게도 우리 등대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라고 하여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 마음껏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